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 감독할지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민수기의 인원 계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과 4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그 지파 안에 있는 자손별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맡겨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준비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또 해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막은 광야를 행진할 때마다 해체하고 또 세우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빨리 해체하고 그리고 여기에 멈추겠다 하시면 그곳에 다시 성막을 다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막이 계속 해체되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일들을 반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맡겨주고 준비돼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장이사 해보셨나요? 포장이사를 해보면 이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오셔서 다 같이 이것 끝나고 저것 하고 저것 끝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시면 일사불란하게 자기가 맡은 곳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흩어지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방으로 가서 주방에 있는 모든 살림과 식기류들을 포장하고 정리하고 또 어떤 분들은 큰 가구를 이제 드러내서 옮기는 일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옷가지들과 잡동사니들을 정리하고 또 어떤 분은 전자기기를 포장하기도 하는 등 이렇게 포장이사를 하게 되면 각자 맡은 일에 맞추어서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성막의 해체와 이동 그리고 설치는 이렇게 포장이사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각자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가지고 착착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이동, 성막 이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동을 할 때 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입니다. 이들이 장성하여서 자손들을 낳았고, 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장성하여서 아이들을 낳았고,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 고핫 자손들, 므라리 자손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태어난 순서들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4장에서는 가장 먼저 고핫 자손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고핫 자손이 담당해야 하는 일이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예민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성물, 가장 조심해야 할 그 지성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주의가 필요한 일에 고핫 자손을 부르시고 고핫 자손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지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 중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성소,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들, 이것은 정말 거룩한 게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성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덥석덥석 만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함부로 그것들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것이 이 지성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성물을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그 지성소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가져다가 그 지성물들을 일일이 천으로 덮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직접 만지거나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다 천으로 덮는 것입니다. 지성소 칸을 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뒤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것에 궤를 꿰입니다. 진설병도 등잔대도 금제단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지성물들을 이와 같이 덮고 또 덮습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서 고핫 자손들은 들어가서 이거를 어깨에 매십시오 하면은 이제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채에 꿰인 성물들을 다 어깨에 메고 그제서야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핫 자손들, 그 중요한 지성물을 움직이고 운반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맡은 고핫 자손들에게 절대로 그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무거운 것들 다 옮기면 한 번쯤 이렇게 돌아가서 볼 수도 있고, 한 번쯤 손으로 좀 내가 옮기는 건데 좀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고핫 자손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4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핫 자손들에게 이거 쳐다보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핫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서운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배제시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길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다간 죽음밖에 없다, 하지 말아라,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어진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뭘 그렇게 휘장과 회막과 매고 줄들을 매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이렇게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저도 이걸 몇 번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이 게르손 자손들은 주로 휘장들, 그 성막을 덮고 있는 휘장들과 덮개와 그 해달 가죽, 그러니까 천막들을 다 걷어서 일일이 접고, 그리고 그 천막들을 맨 줄들을 다 끌어서 일일이 정리하는 그런 일을 이제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막들, 이 휘장들을 접어서 운반하는 일에는 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가 끄는 마차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 접어서 정리해서 마차에 실어서 이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게르손 자손들이 다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천막 정도 접어서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성소 전체를 덮고 있는 해달 가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무겁고 이거 하나 정리하고 하는데 많은 힘이 들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게르손 자손들이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라리 자손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무라리 자손들은 나무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들을 이제 옮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을 이루고 있는 뼈대, 이런 구조를 다 철수하고 또 그것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무라리 자손들이 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무라리 자손들 역시 이것들을 우마차로 다 이동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 지성물들을 옮기는 일은 무조건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그것들을 다 메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실 때 어떻게 성막을 이끌고 준비했는지, 해체하고 설치했는지 조금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마치 포장이사 할 때처럼 출발할 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물들을 다 천으로 쌉니다. 그 뒤에 고핫 자손들에게 이건 메고 다 어깨에 메십시오 하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밖에 있는 천막들을 다 걷습니다. 걷어서 접어서 마차에 싣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와서 널판지를 떼고 기둥을 떼고 하면서 구조를 다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이 다 해체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같이 이동하고, 또 하나님이 여기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면 무라리 자손들이 또 이렇게 구조를 설치하고 게르손 자손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그 반대로 쭉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세밀하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세심하고 정밀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에 대한 말씀은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광야를 떠도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어져서 지켜져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단다 하고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고핫 자손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일을 알려주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어. 이 일은 우리 가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일이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명하게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보고 익힌 그것들을 모두 부모와 같이 자신들이 담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교회를, 임마누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 이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어라, 그 정도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순간 너무 두려움이 찾아오시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설교,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 말씀에 대해서 막 누군가가 정말 잘 가르쳐 주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보는 것을 같이 보고, 부모가 믿는 것을 같이 믿고,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대해서 순종하고 감당하여서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 수도 없이 성막을 짓고 풀고 하는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세대가 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랑 우리의 맡겨진 사명이 때로는 누구는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을 할까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과중되고 힘겹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감당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세대의 삶이 자녀들에게 배우고 따르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안정된 삶이나 그럴듯한 직장이나 많은 돈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이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도 내가 순종한 그 모습대로 순종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진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세워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을 잘 세우게 하시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 날카롭게 나를 찌르는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때로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책망으로 들려서 너무나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이리저리 찾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두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말씀이 너무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버겁기도 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아프게 제 가슴을 찌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살아나는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대로 정말 그곳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요, 은혜가 되는,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무를 따라서 회막에서 할 일들을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이 세 자손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 과정 가운데 성막을 해체하기도 하고 또 서라고 하면은 짓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업무들을 다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원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맞고 잘 사는 법,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당연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녀들이 바라보기에 저렇게 예수님 믿으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따르면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에게 직무를 맡겨주시며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면서 성막을 수도 없이 짓고 해체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또한 정말